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찬송곡의 선정이 너무 이렇게 봄에 합당한 곡인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계절은 늘 계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계절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참 귀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멋쟁이신가 그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그런 또 만물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 같습니다. 뭐가 이상했어요? 다 저를 안 보고 화면을 보고 계셔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나와 있잖아요, 화면에. 더 부담스럽네요. 자, 그리고 잠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왼쪽 가슴에 한번 대보십시오. 네, 왼쪽 가슴에 대보십시오. 따뜻하죠? 네. 자, 뭐가 뛰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죠? 네, 밥을 잘 먹고 있죠? 네. 이렇게 정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심장은 엄청난 이렇게 펌프를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피가 이렇게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잘 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만이라는 이렇게 그런 말을 한마디만 하시면 이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럼 곧바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연을 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참 저희들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이고 그분의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가 저희들 돌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늘 봄이 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즐겁고 저희들의 마음이 또 이렇게 새롭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움츠려들었고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움츠려졌던 마음들이 다시금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이렇게 활짝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연대기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대기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론을 빠뜨렸네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늘 이렇게 선택이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위에는 이렇게 벚꽃들이 피어나고 나를 유혹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또 바쁜 일들이 많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벚꽃 구경도 가고 이렇게 일요일이면 이렇게 놀러도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왜 여기 지금 앉아 계시죠?
늘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선택이라는 어떤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을 이렇게 우리는 늘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것들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성도님들은 그런 유혹들을 이렇게 뒤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만찬 앞에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시간을 선택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인격을 주심으로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는 늘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이제 그런 또 이렇게 주제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네,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네. 네,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이렇게 져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격을 주셨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으시고 나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어떤 선택을 했죠? 네,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정확한 거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 3,000km? 그때 당시 3,000km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무법천지였잖아요. 뭐 오늘날처럼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길을 가다가 어떤 이렇게 도적을 만나든지 어떤 위험을 만나면 그 가족이 몰살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했고 정보도 없었고 뭐 인터넷을 뒤져서 이렇게 뭐 내비를 켜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 한 자손을 통해서 그가 모든 인류가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그가 믿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도 여러 구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짐승의 제사로 그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사실을 의지하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가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제단을 쌓고 아마 그곳에서 여러 이렇게 짐승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짐승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나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것이 있어서 의로운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의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어떤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통도 캠프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저는 예전에 제사장이 그 짐승을 다 잡는 줄 알았어요. 손질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직접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제사장이 양을 죽이면 그 제물을 다 이렇게 일일이 손질했다고 저희 들었잖아요. 양을 잡아서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이 양을 그곳에서 다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두고 다 손질을 했다는 거예요. 손질하면서 뭘 알게 됐을까요? 참 죄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짐승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상징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보내시고 이제 그분께서 염소와 송아지로 피고 아니하고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고르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요? 어떻게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양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계속 왜곡하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스스로 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어떤 죄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선한 행실, 착한 마음으로 이 죄를 어떻게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 여기저기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서요. 이렇게 내 자손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내 자손들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여기 16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중에서 내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기서 내 자손이 단수라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자손 중 예수 구원자가 나실 것인데 그 구원자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죠. 그것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위해서 동물의 여러 새들과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갈라놨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누구만 지나갔다고요?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뭘 나타낼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었겠죠. 근데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짐승을 갈라놓고 그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당신도 죽을 거야. 약속을 어기면.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그 짐승의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그 불을 지나가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의 그 약속은 오직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뭐 100만 원을 가져와라. 1000만 원을 가져와라. 뭐 잘생겨야 된다. 뭐 예뻐야 된다. 이런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은혜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조카가 누구였죠? 네, 롯이었죠, 롯. 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이렇게 이제 재산이 점점점 늘어나므로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게 서로 다투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롯에게. 어떤 제안하냐면 네가 갈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런 선택의 권리를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내가 좋은 것을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좋은 땅을 이렇게 보고 그게 사람의 이렇게 본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배가 먼저 불러야지 다른 사람이 생각이 되는 거고 이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어쩌면 더 이렇게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좋은 것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카 롯에게 그런 걸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그는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이 비가 내리면 이렇게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이제 그 물을 가두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제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그곳은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집트는 어떤가요?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가뭄이 와도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는 이렇게 강 하류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비가 내리면 그 하류가 범람을 해요. 그러면 그 수많은 그 나뭇잎이나 퇴적층들이 이제 이렇게 범람을 해서 오랜 땅에 그 퇴비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뭘 심어도 어떤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다 이렇게 농사가 잘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이렇게 도시가 발달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물이 풍성했어요. 그리고 농사짓기가 좋았고 뭘 심어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에 문명이 다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4대 문명, 이렇게 세계 4대 문명 그러잖아요. 그런 데를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면 꼭 강이 있어요. 강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고개를 들어 이렇게 슉 보니까 어디가 보여요? 어디가 보였을까요? 요단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라면 뭐가 있었다고요? 네, 물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런 양들을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아무리 가뭄이 와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땅이 보였어요. 이렇게 롯의 선택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요단 소돔이 있는 그 성을 선택한 겁니다. 소돔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롯의 생각에 마치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롯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요단, 소돔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럼 어디를 선택했어요? 네,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계속 있기를 그는 선택했습니다. 롯은 굳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도 어떻게 했어요? 얼마든지 가뭄이 와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곳에 살 수 있는 소돔 지역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롯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면 자기의 어떤 부를 더 이렇게 얼마든지 축적할 수 있고 가뭄이 와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선택을 참 잘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갔는데 더 이렇게 돈도 많이 보이고 많이 이렇게 부하게 됐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소돔성에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주위에서 목축을 하면서 생활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돈이 많이 벌리니까 집도 사고 이제 집도 이렇게 넓혀갔겠죠. 그래서 그가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참 소돔성은 이렇게 많은 부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했다고 평가하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안에 많은 음란한 것과 어떤 성적인 문란함과
많은 죄악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우리는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더 안락하고 좀 편안하고 그런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될지,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이런 늘 이렇게 그런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와에게 이렇게 주어졌던 시험이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지, 아니면 사단의 말에 속아서 불순종의 길을 갈지 선택을 해야 되는 길이 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들의 삶이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이렇게 불로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창세기 18장 이제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어쩐다고요?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 몰라서 이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그런 죄악들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갔고 그 후에 이제 해질 무렵에 천사들이 이제 롯이 사는 소돔성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냐면 이게 그들의 죄악이 심히 중한데 실제로 정말 그런지 이렇게 확인하러 가신 거죠. 그 전에 앞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그 천사들이 찾아갔고 이제 롯을 소돔성을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후에 이제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중보의 어떤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돔의 죄악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심판 앞에 이 소식을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돔에 있는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리이까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몇 명이요? 50 처음에 의인 50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5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몇 명? 45명. 그 다음 40명. 그 다음 30명. 네,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의 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 20명. 그 다음 몇 명이요? 네, 10명.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명을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 성을 멸망할 것을 결정하신 겁니다. 저는 늘 창세기를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중도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할 성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쩌면 주님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 멸망할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도 또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성도의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고 은혜의 문을 닫는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참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저희들의 중보의 기도의 본인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그 후에 많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하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들이 궁핍하자를 도와주지 않고 거만하여 가증하고 역겨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게 행했다고 성경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소돔성에 해질물에게 롯에게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제 롯의 간청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그 롯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게 되면 자 그들이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어른에서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왜 에워쌌을까요? 뭐하러? 접대하기 위해서 에워쌌을까요? 자, 왜 에워쌌냐면 5절에 보시면 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천사들이 이렇게 남자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남자로 해서 왔나 봐요. 남자의 모습으로 왔나 봐요. 근데 두 남자가 꽃미남이었나 봐요. 네, 잘생긴 꽃미남이었나 봐요. 자, 오늘 영성인재가 이게 멋지게 하고 왔는데 아마 영성인재처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왔나 봐요. 그래서 우리 보면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오면 어때요? 확 튀잖아요. 그죠? 이렇게 백인들이 딱 이렇게 멋진 외국인들이 딱 키도 크고 코도 크고 딱 오면 어떻게 확 튀잖아요. 아마 그런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멋진 두 남자가 롯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 사는 이렇게 어른에서 시작하여 어린 사람들까지 그 집을 다 에워쌌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뭐 한다고요? 상관하리라. 좀 신사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그들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성에
이렇게 분위기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분위기를 더 이렇게 뭐 낱낱이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간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처럼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굉장히 성적으로 여러 죄악으로 문란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물질이 풍요롭고 잘 살고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가진 걸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함으로 멸망하게 되는 어떤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편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쓸데없는 짓들을 해요. 쓸데없는 짓. 그렇죠? 네,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 헛된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를 짓는 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돔의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잘못된 것에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본 것처럼 그들의 삶은 이게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동성연애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소돔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은 동성연애를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이렇게 현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과거는 과거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동성연애 게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러움 속에 이렇게 음지에서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들이 표축절하게 해서 이렇게 축제를 엽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그들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장소를 마련하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돈을 지원합니다. 그 축제를 위해서, 동성연애 축제를 위해서 지원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연애법이 유럽에서 많은 나라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들었는데 동성연애자들이 어떤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우리가 결혼할 테니 주례를 서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너라고 거부하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왜? 합법적으로 동성연애 그 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교회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테니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의 주례를 서주세요. 그걸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동성연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단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이렇게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이 통과가 이렇게 법은 이렇게 국회에서 계속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통해서 많은 에이즈며 성병이 이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응을 하셨다고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있었고 오늘날도 그런 죄악들이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의 본성 안에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불로써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사가 이제 롯에게 이 성을 불러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이 성에서 너희 가족들에게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네, 사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이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사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롯의 사이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험이 없었겠죠. 네,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도시가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서 도시가 불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어쩌면 사이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풍족하고 그리고 그들의 제약이 어쩌면 그들의 눈을 가림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경고 앞에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의 죄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미리서 이렇게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네. 롯의 사이들이 왜 멸망을 했어요? 롯의 사이들은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이 죄악된 도시를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두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경고하고 그곳에서 피신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고 이렇게 전도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아까 이렇게 베드로서의 말씀이 기억이 됐었는데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베드로전 후서가 쓰여질 때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가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인자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시간들을 은혜의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의 악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악을 알고 계시지만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대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죄악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정하심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큰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많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큰 회장님이 돼서 수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그가 벌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큰 제국, 이 세계를 호령했던 그 영웅 후벌들, 큰 제국을 지배했던 그 어마어마한 왕들, 그 위대한 왕들, 그 누구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협박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너 믿지 않으면 다 죽어. 이게 하나님의 협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협박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제 요새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얼핏 하면 이렇게 한 발씩 쏘아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북한 지도부가 강주에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내일 아침에 북한에서 강주에 핵미사일을 한 방 이렇게 날릴 거야 라고 결정을 다 했어요. 이 사안은 어때요? 극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급하게 한국의 국정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국정원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삼국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진영 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너만 도망갈래? 너희 어머니는 어떡할래? 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이 터져라고 사람들에게 외칠 것입니다. 빨리 피하라고. 이미 이건 정해져 있어요.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이 도시 핵미사일이 떨어지면 강주의 모든 시설들은 다 파괴될 거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목이 찢어져라 외칠 것입니다. 왜? 피해야 된다고. 빨리 피해야 된다고. 이거는 협박이 아닙니다. 이 경고는 협박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강주 시민을 향해서 외치고 이 경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강주 시민들에게 이렇게 협박하고 겁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대로 있으면 그들이 죽기 때문에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에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사용이 됐잖아요.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군에서 쪽지를 그 도시에 날렸다고 해요. 몇 월 며칠 날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사는 주민들은 대피해라. 대피해라. 그런 쪽지를 다 받았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 일본은 승승장구했거든요.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이겨가고 곧 이제 미군까지 이제 진주만까지 공격을 했으니까 곧 이제 미군까지 이길 태세로 그들은 승승장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쪽지를 믿지 않았어요.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쪽지를 받아보고 이건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대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찾아왔어요. 하늘에 비행기가 하나 날아왔어요. 그리고 강한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게 뭐였어요? 원자폭탄이었어요. 처음으로 사용된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날까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아마 그 쪽지를 믿고 피했던 사람은 그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아마 그 형체도 알 수 없게 그 시신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원폭 피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곳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피해를 입게 되었잖아요. 이거는 협박이 아닙니다. 이 경고는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는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줄 펴져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소돔성에 사는 롯뿐만 아니라 소돔성에 사는 수많은 죄인들 그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 죽음의 심판에서 피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다행히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인자를 베푸셨고 그 심판에서 그 죽음에서 그가 피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시고 그가 피할 수 있도록 급히 피할 수 있도록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또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결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죽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짜리라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값어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신 거예요. 값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났었던 일일까요?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일어났을까요?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유명한 과학지 네이처 과학 잡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여러 과학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대요. 근데
이렇게 간혹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이렇게 다른 지역에 이렇게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우주에서 떨어지는 운석이 아주 작은 크기지만 이 지구에 떨어지면 이렇게 마치 원자폭탄과 같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분석을 했냐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그 유황과 불은 아마 이렇게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지면서 그 마찰력에 의해서 이렇게 불덩어리가 되면서 아마 공중에서 아마 소돔과 고모라 도시 공중에서 폭파함으로 아마 이렇게 그 잔해들 불의 잔해들이 아마 그 도시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또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 일은 가능성이 있는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자연적으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일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의 일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이죠. 네,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예상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런 유적들이 발견이 됐어요. 큰 도시들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재와 유황 덩어리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고고학들이 너무나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발굴을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유골들을 발견했는데 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자연적으로 죽어서 된 유골이 아니고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유골들이 다 골절이 되는 이걸로 인해서 아마 큰 이렇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본보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우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상태로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그분의 의를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선한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경지 앞에 우리는 누구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으면 어떡하죠? 계속 살피잖아요. 저 사람이 뭘 먹고 싶은지,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어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살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사정,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구원자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분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되죠.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되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이 돼야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인생들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셨던 것처럼 원래 우리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셔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죄가 있으므로 결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 앞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결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단지 그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로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저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는 협박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구원받지 않고 이 시간 후로 여기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사람을 태워 죽일 거야 라는 어떤 경고가 들리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이 자리를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자비 앞에, 그분의 인자함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겸손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